함께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아멘. 시험을 이기는 영적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저도 여러분도 시험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 그렇게 그 시험이라고 하는 말 자체부터 사람들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건 참 부담이 되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시험이 나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다. 나는 시험을 좀 피하고 살고 싶다.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재미있게 쓴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뇌는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뇌는 24시간 365일 활동합니다. 뇌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활동합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가 시험을 볼 때만 활동을 멈춥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우리의 이 머리, 이 뇌는 평생 동안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머리도, 이 뇌도 시험 앞에서는 참 어려움을 그렇게 느끼는 것 같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피하거나 또는 멈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세상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항상 시험과 문제가 우리들 앞에 놓여지고 그것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험을 나쁜 것, 또 힘든 것, 피하고 싶은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시험을 이길 수가 없겠지요. 시험을 통해 내가 성숙하거나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늘 피해의식 속에 살거나 패배의식 속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우리 앞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험이 없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다.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시험은 힘들고 나쁘고 어려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시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시험은 내 인생 속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고 내가 강해질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 창조적인 생각을 가질 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에 시험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시험을 통해 내가 다듬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성숙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지요. 더구나 오늘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 영적인 시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 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는 그 영적인 비밀을 오늘 여러분이 단단하게 붙잡는 시간 되고 또 그것을 모든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영적인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성장시키기 위한 유익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환난 가운데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지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분별하는 영적인 눈도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 시험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다듬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이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과는 다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마귀가 주는 것인데 유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귀의 주특기는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유혹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것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셨습니까? 감난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지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다 졸며 자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시험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시험이라는 말이죠.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시험 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저분 지금 시험 들었나 봐요.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 그 말은 사탄의 유혹, 지금 템프테이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견고한 복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지 간에 아니면 마귀가 주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시험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로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원망과 불평밖에는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출애굽 제1세대 사람들처럼 쓰임받지 못하고 다 실패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테스트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귀가 주는 시험도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잘 분별해야 내가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요. 만약 마귀가 주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아예 마귀가 삼켜버리고 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런 복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시험은 끊임없이 오는 것이고 시험이 없을 수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영적인 비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힘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힘이 시험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기도하는 힘이, 기도하는 능력이 시험을 이기는 비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시작이 되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이해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지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면 마치 성령이 우리에게 마귀 시험을 받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거나 또는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마귀와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인도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다라고도 말씀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함이셨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심이 바로 그 기도의 목적이고 이유였던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바로 금식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했다 할 때에 기도 그것보다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이 가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 금식에다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나는 금식을 했다 하기는 그런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저 사람 그렇게 금식했대, 금식하며 기도했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교만이고 며칠만 지나면 다 똑같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기도에 방해되면 금식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금식이 정말 기도하는데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기도에 초점을 맞춰야만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왜 기도가 중요하냐?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로도 이길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온 신앙의 횟수를 가지고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만 가능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꺾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또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소통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어지고 더 그 기도가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야만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물들이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랬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기록한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24시간 기도의 비밀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맛보고 모든 문제와 사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를 이 요셉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이후에 이 다윗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왔겠습니까? 비교될 수 없는 체구 가지고 있었지만 무기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전쟁의 경험은 더더군다나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서 그 당당함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그가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저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며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6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도 여러분의 간구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어디서 기쁨을 찾고 어디서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영적인 힘이 있어야 기쁠 수 있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데 그 영적인 힘을 어디서 공급받고 얻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 영적인 힘, 바로 기도 속에서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찾아서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가면 힐링을 좀 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내 마음이 좀 기쁘고 어디 가면 내 마음이 좀 회복되어질 수 있고 어디 가면 내가 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힐링이 될 만한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점, 좋은 카페, 사람들이 수도 없이 그렇게 찾아다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산이 좋아서 그렇게 끊임없이 산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힐링을 얻는다고 해서 운동을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힐링은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이 못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힐링은 닐링에 있습니다. 힐링은 닐링에 있다는 것입니다. 닐링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 꿇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힐링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기쁨이 내 마음속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참된 감사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나오고 표현되어지는 그 참된 힐링은 어디에서 있는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참된 힐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24시간 기도의 능력을 갖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능히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영적인 비밀은 바로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에서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 드디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타난 거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이 마귀가 시험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이전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문제 사건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시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마귀의 시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도 그 정도였으니 우리는 어느 정도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자마자 그렇게 작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시험하려고 붙어버렸으니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마귀의 그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에 딱 믿음으로 붙잡고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그 사명을 붙잡고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사단의 시험 전략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공격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시험인 거죠. 물질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메어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 소중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내가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못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소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결코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 그 주장을 하게 하는 그 순간 이미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고 나를 넘어뜨리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다가 세우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은 명예심을 자극하는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거기서 뛰어내려와.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네가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거 아니냐? 그러니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 사람의 명예심을 자극해가지고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는, 하나님의 정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삶을 살아가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이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또 공격을 합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이 다 내려다 보이는 것을 보게 하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줄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는 일에 실패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결국 이 사단이 세 가지의 것을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심, 그리고 사람이 추구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성공, 그런 걸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만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는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굳건하게 견고하게 뿌리내려져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견고한 심지가 되어져야만 내가 사단의 세력을, 시험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물질에 대한 유혹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를 대적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명예심을 자극하는 시험에 대해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대적을 하십니다. 세 번째, 영적 근본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대적하고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모자라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먹을 것이 모자라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입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어서 실패한 것도 결코 아니죠. 뭐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담아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지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다가 마귀가 유혹하는 말에 털깃해서 세상이 이렇게 말하고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좋은 것처럼 들려져가지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잘 참고하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해야 되는데 그 무장할 때의 공격 무기는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견고한 심지가 되어져서 세워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져야만 내가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마음에 잘 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만 내가 제대로 잡아도 나는 사단의 세력에서 역사와 시험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 앞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지요. 이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이지요.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배에 채워지고 창자에 채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 담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아져야 내가 영육 간에 강건함을 얻으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24시간 365일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사단의 시험 앞에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체험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역사합니다. 주님, 그 사단의 시험 앞에 무서워 벌벌 떠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할 영적인 비밀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